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높이 들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손상원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는 교수님으로 더 친근한 분이신데요. 전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신학학 교수로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다 같이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고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엄청 바꾸어 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 2년 전에 팬데믹이 터져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영상 장비, 음향 장비, 방송 장비 등을 갖추어서 순식간에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2년 전만 해도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했는데 지금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익숙한 일상 용어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누가 컴퓨터 스크린 앞에, TV 앞에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리얼리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온전한 참된 예배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이제 팬데믹이 없어지면은 목사님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에 다시 돌아올까, 그것을 주목해서 신경을 쓰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주일 예배를 동시에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건지 그만해야 되는 건지 목사님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한 번쯤은 깊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미리 설교 내용을 3포인트로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입술에 장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서
확신 가운데 우러러나오는 그 말씀이 저를 무시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시되 말씀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판을 여시고 그 마음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건물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예배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골방에서도 드리고 뭐 클라젯에서도 드리고 키친에서도 드리고 오피스에서도 드릴 수 있고 기도원에 가서 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곳에서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집중할 수만 있으면은 장소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모이기 쉬운 그런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지어서 잘 만들어 놨는데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이 사역하는 장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좋다, 이제 조만간 같이 교제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손잡고 좀 몇 시간씩 얘기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교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배가 장소 중심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장소와 건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그 건물이 우상이 되고 건물이 상품화가 되고 건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살펴보면은 쉽게 그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은 뭐 모리아 산에서도 예배 드렸고 야곱은 베델 광야에서 돌 한 개 세워놓고 예배도 드렸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예배 드렸고,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은 교회도 없이 이 천막교회, 이동식 천막교회 태ber나클을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건립하고 그것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예배가 어디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국한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멋있게 세워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가 거룩하고 그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도 성소보다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어디에나 계셨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제한시키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물로 국한시킴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하루 종일 짐승의 냄새가 그치지 않고 짐승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이 되고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해를 하고 예배는 다른 곳에서 들으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머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교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셨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까 절기가 되면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온 전체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장사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짐승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성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무너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성전이고 장소였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성전 건물에 제한돼 버리고 형식, 종교적인 형식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되고 세속화되고 물질화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예수님의 성경 속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봐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3세기까지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3세기까지 300년 동안 교회 건물 흔적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교회 건물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은 4세기부터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부터 정부에 속한 버실리카 건물을 빌려주면서부터 교회 건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숫자가 늘어가고 엄청난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세기, 5세기, 6세기에 유명한 교회들이 지어집니다. 성자의 이름을 딴 많은 교회들이 지어지고 가톨릭 중세의 가톨릭 교회들이 엄청난 버실리카와 카테드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나 이렇게 가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관광지가 엄청난 거대한 버실리카 카테드랄 성전입니다. 정말 바라보면 감동이 됩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웅장하고 정말로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와,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건물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이걸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 돈이 도무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엄청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 때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지 않았습니까? 종교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우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장소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없어서 안 돼요.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편리하게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건물 속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예배가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건물에 국한된 예배로 끝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고 건물이 상품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의 조상은 이 산, 게르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후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오고 난 뒤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돈으로 헌금을 내서 돕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유대인과 아시리아인 사람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서 당신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았어요.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루살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성전을 짓자. 이 게르섬 산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위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잔 허케이너스가 그 얘기를 듣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아직 기초도 안 했는데 성전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성전이지 다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기초를 다 파괴시켜서 기초도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예루살렘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만 하나님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 성전 짓지도 못하게 하고 So what can we do?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곧 예배하는 자는 어디 장소 사마리아든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날이 올 텐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개인 예배든 특별히 공동체 예배일 경우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어떤 건물 중심의 1시간 국한된 장소 중심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이 있어도 이 교회 부분에 따라 갖고 더 거룩한 곳이 있고 덜 거룩한 곳이 있어요. 이 교회 건물에 이 교회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좀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래도 좀 더 정숙하고 옷도 이렇게 차려입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일단 기도도 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가습도 안 하고 뭐 욕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진짜 좀 엄숙해져요, 자연이. 여기에 좀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이 예배당도 더 거룩한 데가 있고 덜 거룩한 데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저 뒤쪽은 그냥 저 세상과 가까우니까 저기 성소고, 근데 이쪽에 강대사 쪽은 좀 더 거룩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계시고 여기서 하나님 그러고 부르면은 하나님 좀 더 잘 들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좀 앞쪽에 나오고 기도할 때도 강대상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쪽은 살짝이 더 거룩한 거. 그래서 평신도들이 여기 올라오는 것도 좀 싫어하는 그렇게 해서 좀 더 거룩한 것, 지성소, 이쪽은 좀 성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침교실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더 잘 될까, 응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주로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언어가 달라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는 별별 가습 다 나와요. 침교실에 앉아 얘기하면 온통 세상 얘기만 해요. 거기는 세상이에요. 여기 성전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지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런 적 없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서 6장 말씀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모인 그 무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빌드돼 간다, 지어져 간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장소나 건물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멋있는 정말 은혜가 될 것 같은 성전 거룩한 건물 속에서 엄숙한 분위기에 있어서 멋있는 찬양과 함께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참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린 자의 자세와 태도,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2년 동안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생겨. 아, 이거 뭐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꼭 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 조금 전에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광야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호렙산에도 예배 드리고 그다음 베델 광야에서 도란계도 예배도 드리고 다 예배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만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뭐 키친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꼭 교회에 이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대답은 yes. 교회 와서 공동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드려봤어요. 처음에는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밥을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고요. 뭔가 제일 중요한 재료가 빠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 좀 상당히 편리하고 괜찮더라고요. 저는 교회 좀 멀리 이렇게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열심히 막 서둘러서 차라리 입을 필요도 없고, 그죠? 운전할 것도 없고 게스비 쓸 것도 없고 그냥 시간 돼서 뚝 누르면 유튜브가 알아서 딱 띄워주고 1시간 딱 끝나면 예배 드렸으니까 심리적으로 나 오늘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벌 하지는 않겠지. 그래도 오늘 줄 지켰어.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렸잖아. 그래도 이런 어떤 심리적인 위로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편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집이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 집사였든 목사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든지 상관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걸 강조해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 그러면 불교하고 비슷해요. 나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가지고 도통해서 그냥 죽어서 극락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과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는 입문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유나이티드가 됩니다. 유니티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 관계가 형성돼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됐어요. I'm one with Jesus Christ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이나 성도님도 저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아 들어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연결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미안합니다. 잘생긴 집사님이 저 같은 사람하고 연결됐다고 그래서 미안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결됐고 내가 예수님께 연결됐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결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혼자 떼어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하는 그런 개인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자기 기능을 하면서 몸을 세워서 건강하게 만드는 그 삶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축복 많이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고 죽어서 뿅 천국 가는 거 좋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작이고 그 순간 여러분은 공동체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동체의 삶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한 몸의 한 지체고 한 가족의 형제고 자매고 하나님의 성전의 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서로 성도가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주고 서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은 공동체 예배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D.L. 무디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추운 겨울날 이제 교회 중간에 마루가 있는 그 마룻바닥에 그 교회에 그 중간에 조개탄을 피우는 그 난로가 있었는데 이제 많이 피곤하셨잖아요. 주일 예배 끝났으니까. 그래서 의자 한 개를 가져다가 난로 옆에 앉으셔서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따뜻한 그 열기를 받으면서. 근데 교인들이 다 집에 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훅 열리더니만 어떤 젊은 청년이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에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눈을 이렇게 떴어요. 쉬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참 그런데 그들만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든지 예배하면 되지. 왜 이 추운 날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 누구 교인 보기 싫은데 그래도 나와야 됩니까? 왜 제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좀 심각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사이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교회 꼭 가야 됩니까? 나 혼자 진짜로 예배 드리면 되죠.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 유튜브로 말씀 듣고 말씀 많아요.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보다 설교 들으는 사람 더 많아요. 뭐 클릭해서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꼭 뭐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그 질문을 받고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는 이렇게 청년을 보더니만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연탄 집게 있지 않습니까? 연탄 집게를 이렇게 들시더니만은 청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받아야지. 그러면 청년 보고 저 난로 뚜껑 좀 열라고. 그러니까 뚜껑을 열었어요. 청년은 속으로 굉장히 좀 불편해요. 아니 목사님 나에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답변 안 해주시고 쓸데없는 일만 시키세요? 이런 마음이 이제 속에 들었겠죠. 뚜껑을 여니까 목사님이 청년 보고 그 속에 뭐가 있나? 목사님 안에 조개탄이 빨갛게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고 있네요. 그래? 그럼 그 중에 제일 잘 타는 놈 하나 찍게. 그래서 찍었어요. 따라오게. 청년이 조개탄 뻘건 거 하나 찍고 목사님 뒤에 따라가면서 아니 목사님 왜 쓸데없는 일 시키냐고. 교회 뒤쪽에 출입구에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거기다 놓게.
청년이 조개탄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보고 있더라고요. 그 조개탄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에 막 빨갛게 타던 게 이제 불그스름해지더니만 에이 까맣게 꺼져버렸네요. 그래? 그럼 다시 찍게. 또 찍었어요. 따라오게. 또 따라가서 이 청년은 중얼중얼 뒤에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냐고 따라가서요. 뒤에 난로 뚜껑 열었어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중간에 딱 넣었어요. 그 조개탄 어떻게 됐나? 아예 까맣게 그 불이 꺼졌던 놈이 이제 불이 붙더니 이제 막 헐 타요. 벌겋게 타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청년을 보면서 이제 알겠는가? 그게 교회일세. 그게 교회일세. 교회는 조개탄 같은 한 분이 모여서 같이 불을 일으키고 불을 태우고 그 열기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입니다. 세상은 춥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 조개탄 한 개가 아무리 열심히 불이 타는 것 같아도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은 불이 꺼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생존하기가 힘들고 신앙대로 살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조개탄이 교회라는 난로를 통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하심과 기도와 성도와 교제와 서로 세워줌과 이런 역할을 통해서 서로 활활 조개탄이 모여서 불이 그렇게 붙을 때 때로는 성도가 열정이 식어지는 성도도 있고요. 어려워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고 비실비실하는 성도가 있어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고 일으켜 세워주고 불을 붙이면은 꺼지던 불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같이 홀홀 타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 교회는 따뜻한 난로가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공동체의 삶입니다. 녹이 슬어서 아무 쓸데없는 고철을 가져다가 그걸 녹여서 홀벌 끓는 용광로 속에 녹여서 새철로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깨워져서 녹슬고 고철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녹아지고 성령의 불로 변화돼서 새로운 새철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인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드려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최대한 정성껏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이 용광로 같고 난로 같은 이 공동체 예배는 대처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뜨겁게 성령이 역사하고 불이 붙고 변화하고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삶이 중요합니다. 함께 지체가 돼서 어울리는 삶이 있어야지 기독교의 힘이 납니다. 그 용광로의 중심에 교회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서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만 잘 타는 조각돌이 아니라 조개탄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조개탄이 모여서 훨훨 성령의 불로 타는 그러한 난로가 되시고 용광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예배를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1시간 혹은 오늘은 2시간 해야 되겠죠? 1시간 혹은 1시간 15분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에 모든 걸 국한합니다. 그래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면은 일주일 168시간은 무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본 할 건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꼭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고 뭔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내 종교적인 의무를 좀 기본적으로 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혼내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좀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대중 예배, 공중 예배, 공동체 예배 그러면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그 정해진 장소에서 1시간 드린 예배 그것으로 결론 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축도로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도하면은 예배 끝났어요 그러고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축도로 끝나는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아침 목사님 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주일 교회에서 1시간 예배는 동기를 부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땅 하고 힘을 주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우리에게 예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참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살아있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은 뭐를 얘기해요?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나라에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니 주일날 아침 11시에 플라마운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삶 전체가 이제는 죽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의 죽은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매일의 삶 그 전체를 사한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한 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 삶 전체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하루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가 돼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 자체가 돼야지 그게 예배의 삶입니다. 따라서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이제 저 문 밖을 나가서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의 삶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한 제사로 드리세요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사한 제사로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명령어가 2개 나와요. 하나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그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 내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중심적으로 죄악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형성한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컨폼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로 가치관이 형성됐어요. 온 우주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서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가족을 보고 친구를 보고 직장을 보고 사업체를 보고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해결해요. 모든 것이. 그렇게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상이에요. 첫 번째 지독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나 제너레이션이에요. 모든 사람이 me. 그래서 그 생각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What does it do for me? 그 생각이에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는데?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 선정할 때도 저 교회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뭐를 해줄 수 있는지 항상 What can it do for me? me에서 모든 걸 시작하는 게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크면 클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The more, the bigger, the more, the better, the bigger, the better. 물질 세계가 그래요. 그죠? 더 많으면 좋고 더 크면 좋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가 쾌락주의예요. If it feels good, it must be good. 그래서 즐기려는 거. Have fun, go get it, and enjoy it. Great day. 막 오는 게 즐기는 거예요. 교회도 설교 듣고 가는데 I enjoyed it. It was a good service. I enjoyed the music. 저는 예배를 성도님 즐기라고 예배 드리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 즐기시라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찬양도 내가 즐거워야 되고 설교도 내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도 내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되는 쾌락주의적인 생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가 실용주의예요. If it works, it must be good. 해보니까 결과가 괜찮아. 그러면 모든 게 다 덮어져요. 네. 비즈니스도 장사도 뭐든지 해보니까 이윤이 남고 결과가 괜찮아. 그러면 나머지 과정과 절차는 무시돼 버리고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입니다. relativism이에요. 상대주의. It depends.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냥 It depends.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나 생각이고 I respect your opinion. You respect my opinion. Okay?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거 나는 다른 하나님인데 나 공격하지 말라. 나 바도하지 말라. 그거는 당신이 믿는 진리지. 난 다른 그렇게 안 믿는다. So respect each other. 모든 게 상대적인 절대적인 윤리도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모든 것이 all depends.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지 않은 이런 가치관과 세상관과 인생관이 신앙관까지 침투해서 교회관까지 침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신앙인이지만은 그 가치관에 그냥 같이 따라가서 모든 걸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딜을 할 때 내가 세상의 가치관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하신 뜻일까? 그 뜻을 찾아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고 그 순간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모아져서 한 시간이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하루의 삶이 되고 그 하루의 삶이 모아져서 일주일의 삶이 되고 주일로 와서 또 난로 속에서 같이 한번 타고 또 가서 그렇게 살고 이렇게 매일매일 나의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시간 동안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찬양 열심히 목이 턱절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헌신해도 문을 열고 나가면서 167시간의 일주일의 시간 삶이 하나님을 뜻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과 끊임없이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살아있는 산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따뜻한 조개탄이 함께 불부터 탐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되게 하옵소서. 플라워 마운드 교회가 녹슬고 쓸모없는 고철이 와서 완전히 토럴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겨서 가치 있는 새철로 바뀌어지는 용광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열기를, 따뜻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